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일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지요. 누구나 꿈을 꿉니다.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역사의 흐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곳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꿈 해석에 대한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심리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꿈을 우리의 현실과 억눌려진 생각들과 소원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 각자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울과 같이 보는 해석법입니다.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억압된 감정 등이 표출되는 현상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꿈의 내용이 나 자신을 진단하는 일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프로이드와 심리학자들은 꿈을 한 사람의 의식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보는 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시는 도구로 꿈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은 자기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멋진 꿈을 꾸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고 해서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이렇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반드시 계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과 의식세계를 반영하는 주관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꿈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단순한 심리적인 꿈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적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꿈은 바벨론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것을 해몽한 다니엘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또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는 곳입니다. 타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왕이 꿈꾼 내용과 해석을 알려달라는 강청에 못 이겨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3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은 꿈에 기이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5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절 보시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얼마를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신상을 향해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이 한 개 날라와서 신상에 부딪혀서 신상을 깨뜨려 버리고 돌만 남아서 커지고 부서진 신상은 흩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꿈에 대해서 진술한 후에 36절부터 38절에서 신상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36절을 보시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지금 다니엘 앞에 앉아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주전 612년부터 539년경까지 맹위를 떨쳤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대단히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왕궁은 대부분 금박으로 되어 있었으며 왕을 위시한 신하들조차도 모두 금박의 옷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장 39절을 보시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본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두 번째로 세워질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만은 못하지고 다른 나라가 바벨론 왕국을 계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말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설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경에 기록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왕만 못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우리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보고 그 나라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 나라의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보다 못한 나라가 왕의 제국을 계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뒤를 잇는 이 나라는 메데파사 곧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서 5장 30절과 32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두 번째 나라입니다.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을 차지했던 땅은 바벨론보다 오히려 훨씬 넓었습니다. 그런데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이 끼친 영향력이나 국력이나 영광은 바벨론보다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데파사 제국을 한마디로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제국을 설명하는데 금보다 못한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표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의 철학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생각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역사에 기반을 둔 위대한 계시의 책이요 예언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국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을 보십시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돛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은 세 번째 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일 것임을 예언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돛과 같은 나라가 알렉산더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헬라 제국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주전 333년경부터 63년경까지 위세를 떨쳤던 헬라 제국을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를 금, 은보다 못한 노수로 상징한 것은 이 나라의 운명이 질이 멸렬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헬라는 분열을 거듭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헬라의 운명을 다니엘서에서는 노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을 보면 내가 본다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하였습니다. 첫째 왕 누굽니까? 많은 이들이 이 첫째 왕을 알렉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제국을 염소에 상징하며 그 첫 번째 나라가 알렉산더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나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정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입혀진 가슴과 팔, 그리고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는 철로 된 종아리가 나옵니다. 이 제국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2장 40절입니다. 나 혼자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40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강아지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온 나라를 부서뜨리고 치는 것이며 헬라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주전 6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마침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펼쳐졌던 팔레스타인 일대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의 신세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 종아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쇠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강력함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당시 제국 이후에 세계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이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본문에 나타난 신상은 4개의 제국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며 예언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예언서이며 가장 위대한 계시서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성경의 계시와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삶도 계시하시고 예언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일도 계시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불행하고 비참한 세계가 전개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에 주목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제국,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다 성취된 예언들이었습니다. 둘째 대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제국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신다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체가 있습니다. 종아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아리 아래 뭐가 있어요? 발이 있습니다.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5번째, 마지막 제국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제국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5번째 제국에 대한 33절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다니엘서 2장 33절을 보시면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41절부터 44절 이하에 나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하였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3절 44절을 보십시오.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음이니이다. 44절이 중요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머리, 팔, 가슴, 허리 그리고 종아리 여기까지 4개의 나라를 말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맞아. 근데 5번째 제국 이야기할 때는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국이라는 2가지 해석법이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을 해왔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적 해석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바로 이 5번째 제국이 올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10개 나라들이 유럽에서 웅성웅성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서 역사가 끝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해석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해버리면 설교자가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저는 미래적 해석 방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석법은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경험하는 모든 문화와 문명은 로마 제국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0개 정도의 나라들이 유럽 지역에 일어나서 그 나라들이 이합 집산을 거듭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지금 화폐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감춰져 있는 꿈이라고 하면 유럽 우리가 땅도 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영국 놈들은 바다 건너 저쪽에 있지만 우리끼리 여기 있는데 왜 우리끼리 갈라져서 싸워야 되느냐?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한 통화를 유로화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솔리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결국 나는 로마 제국의 부활을 믿는다. 로마 제국처럼 유럽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왕상거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하지. 왜 조그만 나라 돼가지고 미국한테 영국한테 묻어 맞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무솔리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 유럽이라는 지역에 보면 10개 정도의 나라가 생길 거다. 근데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다. 그리고 합치려고 해도 민족성이 다르니까 합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싸우고 또 헤어지고 막 왕창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그 나라는 망해져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7장 24절을 보면 5번째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열불은 10개의 연합체적인 나라일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 특별히 유럽을 지배할 것이며 어떤 나라는 강력하고 어떤 나라는 약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다니엘서 2장 42절의 내용입니다. 그 발가락에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유럽이나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이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동시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눠지는 내분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빛이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말세에 오는 10개의 연합국가 내에서 혼란이 생겼을 때,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인간이 그렇게나 노력할 때, 10개의 제국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다니엘 해석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말했을 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4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의 꿈이 해석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에 대해서 말하고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결론적으로 44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최후가 말씀드린 결론적 해석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절과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 부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읽지요. 그러나 어떤 설명을 하고 다시 그 구절을 보면 그 내용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주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네. 자, 이 구절에 이런 뜻입니다.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놋과 같은 나라, 쇠와 같은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10개의 나라들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구절이 본문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의 중점입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천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수없이 끝없이 할 것이다. 지금도 이런 일들을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3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어디서 날아온 돌 하나가 와서 우상이 부서진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3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람의 지혜와 과학의 유토피아가 건설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는 그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 하나를 보내셔서 깨뜨려 버리시고 왕국의 모든 역사가 종결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입니다. 이거 우리 단순하게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부자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지식인도 나타나고 또 사라질 것입니다. 이단들도 솟아올라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일들은 지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런 시야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이것저것 없는 것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은근히 그런 생각합니다. 요거 조금 더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지능지수가 10이나 20만 높았으면 공부하는데 고생 안 했을 텐데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내가 삶이 좀 편했을 텐데 생각합니다. 또 내가 이것저것 마음에 품은 뜻대로 행할 때 이것이 잘 됐으면 내 인생이 좀 평탄하고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길, 그 축복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도 사라지고 부자도 사라지고
모든 지식도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잘난 척한 그 이단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주마,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 너희들이다. 그러나 이 땅 살면서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자매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인생을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주세요 하고 강렬하게 기도할 때 그래 좀 불편한 모양이구나. 이것 주마. 그거 잘 누리다가 내 앞에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반복이 없지는 않겠지만 셋째 돼지를 통해서 왕의 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본문은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의 꿈은 사람의 왕국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세우는 왕국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육강식의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왕국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래, 할 테면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는 왕국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죽자리는 노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나라들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상으로 보십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를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떡하니 차지하고서 대신 들어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사랑과 헌신을 바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우고 만들고 확장하려는 모든 왕국의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숨겨진 동기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들은 우상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상은 반드시 넘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메대 파사를 바벨론이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메대 파사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다시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강하기가 강철 같았던 로마도 결국은 넘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들을 쓴 사람들이 그런 역사학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로마가 망했느냐? 로마 제국의 멸망사. 그것은 로마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부패가 그들을 멸망으로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왜? 우상은 허상이므로
도덕적이지 못함으로 결국은 타락해서 죄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집필한 모든 주자들의 일치된 결론인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신약 성경의 선언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로마 얘기 나왔으니까 로마서에서 가져와 보자. 그래서 로마서를 가서 다다닥 찾아봤습니다. 싹 읽어보면 좋은데 또 그러면 또 설교 길게 한다고 또 불평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몇 구절만 따왔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평범하지 않음과 그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3절 저번에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러한 용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근데 그 바꾼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진노를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도 읽어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를 없이되는 것으로 갖고 영으로 정리했으니 28절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시험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실과 마음으로 내버려두사 나타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러우면 내버려 두시고 자기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로마라는 강력한 쇠와 같은 나라가 안으로부터 어떻게 무너져 버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로마가 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입니다. 왕이 꿈에 보았던 우상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 하나였습니다. 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등장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십니다. 시편 95편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거절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더욱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고친 버린돌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머릿돌이 되셔서 깨어진 돌이 되셨는데 부활하셔서 깨뜨려 버리시는 돌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뜨려 버리는 돌의 이미지를 다니엘서 2장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 우상을 깨뜨려 버린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본론이 나옵니다.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마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가장 크게 말하고 노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핸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며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마땅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의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내 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언젠가는 부서지고 깨뜨려서 없어질 것입니다. 종종 저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놈의 나라 언제 망할 것이냐? 우리나라 남북통일이 언제나 될 것이지? 역사의 다음 장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지? 코로나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은 역사의 최후의 승리자이시며 궁극적인 주가 되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라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내 삶에 있어서도 내 인생에 있어서도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강력한 동기와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앞세우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던 우상들,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이 우주의 주님이시고 왕이심으로 내 생애에서도 주님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거기서 주님의 복을 받읍시다. 영원한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모시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서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에 세우는 유토피아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만은 세울 것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